3장 18절 19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얻어 누림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처음 뵙는 분도 오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믿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제가 부활학교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6번째 이제 제가 부활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어제와 오늘 연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경에는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셨다. 3일째 되어지는 날에 부활하셨다 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3일째 되어졌을 때의 그 기간은 그냥 무덤에 계시고자 해서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뭔가를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부분에서 다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을 조금씩 말씀을 드렸고, 그 부활하시기 전에 어제는 우리가 같이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여 그 무덤에 계셨고, 육체로는 영은 오늘 성경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아 살아나셔서 영으로서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셨는가? 이것을 말해낸 사람은 베드로밖에는 없어요. 베드로밖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 위대한 일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왜 3일 동안에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원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이걸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에 점령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복싱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어디를 가셨는가? 옥에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과거에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여기에 옥이 뭐냐? 옥이 어디냐? 그래서 어떤 성경은 감옥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옥이라고 했는데, 그 헬라어 단어를 정확하게 보면 똑같이
똑같이 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감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원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어두운 구렁텅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렁텅이란 뜻. 그래서 마치 음부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래야 갈 수가 없고라고 하는 말에서 거기 쓰여진 그 구렁텅이와 같은 단어가 이 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 깊이하에 뭐 이것이다 저 신학자들을 따라서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서 여기 영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단어, 이 말씀에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갔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갔다는 말씀은 우리가 보면 능동적으로 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가셨으면 틀림이 없어요. 가신 건데 이 단어를 그 헬라어를 보면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제가 수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가셔야만 하는 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시궁창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예? 썩은 냄새가 막 나는데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 거기를 들어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곳이 엉망인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들어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되어 있다는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가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셔야만 하는 그래서 가셔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시는데 그럼 여기서 거기는 어떤 것이냐? 사망이 영적 사망이 주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옥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먹는 날에는 죽어요. 그런데 먹게 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지만 바로 죽었나요?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죽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미래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들 그래서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정말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진다. 이것만큼 비참한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다. 이건 여러분들 정말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와 똑같이 거기서 사망의 하나님이 너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불순종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먹은 다음에 그들의 육신적인 죽음은 900년 이후에 죽음을 보게 됐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게 바로 육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은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에 대한 사망은 반드시 죽어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사망을 당해야 된다고. 근데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잖아요. 죄로 인한 저주. 근데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얼마나 더 끔찍한가를 알아야 돼요. 죄도 그런 저주와 고통을 가져오는데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사망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셔야만 됐어요. 이곳에 가셔야만 됐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셔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들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포하셨다고 그래서 선포하셨다. 이 케르구마라고 하는 이 선포한다는 이 단어 케르소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선포되어지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설교했다 또는 전파했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정도의 번역이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말. 선포했단 말은 마치 어떤 포고령을 이렇게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크게 큰 소리로 마치 어떤 법이 제정이 됐으면 그 법이 실행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분이라면 그분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하여 죄는 정리가 됐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 사망을 맛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되는 첫 번째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제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4절이라고 중간에 써놓은 게 하나요. 위에서 한 7, 8째 줄이 됩니다.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의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기 이 말씀 기억하세요. 사망은 여러분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을 줘요. 여러분들 육신의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고통스러워해요. 그렇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자기 몸이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망이 내게 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사망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도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도 사망을 맛보셨다니까.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를 하신 거예요. 처리하셨으니까 사망을 가지고 힘을 발휘했던 원수 마귀와 그 악한 영들에게 그들의 본거지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가지고 사용했던 사망의 세력, 사망의 권세, 그것을 박탈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귀를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예수님이 옛 노뱀이죠. 노수로 만든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 같이 예수님이 달리셔야 된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형상 겉으로 볼 때는 노뱀과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독이 없는 노수로 만드는 그것을 장대에 달린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와 같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맛보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담당했으니까 그것을 깨뜨리고 그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으니까 그래서 원수 마귀로부터 사망 권세를 회수하셔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그래서 맛보셨기 때문에 사망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나에게 사망 권세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열쇠가 내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망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쏘야. 이게 사망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하셨듯이 사망은 쏴요. 근데 죄가 있어야 쏠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쏴요. 독을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을 쏘니까 독의 독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기 시작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예수님이 그것을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다루고 사망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의하여 사망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망을 처리할 수 있고 사망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사망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사망을 통해서 일을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을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옥에 들어가신 이유가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옥에 들어가신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들어가신 거라니까. 영은 뭐죠?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의 육신은 인성이에요. 인성은 무덤에 있었단 말이에요. 인성은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들어가신 거기라서 그분의 영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었는데 그 육신은 말씀으로 육신이 입어진 거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은 무덤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빛이시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옥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의 영의 모습은 초라한 영이 아니에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응? 창세 전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기 전에 계셨던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이 여러분들 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옥이 어떻게 됐을까요? 옥은 여러분들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곳이에요. 원수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고 어둠 속에서 뭔가가 다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영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마치 어둠의 빛이 쫙 비치더니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무리들이 빛이 딱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시력을 상실하게 돼요.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많이 우리가 좀 많은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영이 들어가셔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시면서 원수들은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제압되어지고 그들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마치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그냥 물러가는 것과 같이 원수들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다 없이 하셨고 할렐루야. 모든 저주도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그의 영이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에게 원수 악한 영들이 손댈 수가 손댈 수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원수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가셔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선포하셨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뭘 선포하셨느냐?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선포한 거예요. 뭘 선포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방해 놓았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적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결시키셨다는, 그래서 원수 마귀를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추방시키고 원수를 패배시키셨다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있을 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는 심판을 받아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쫓겨날 것이라고 했으면 언제 어디서 쫓겨났느냐고요. 그는 세상 임금으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는 패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의 영이 옥으로 들어가셔서 원수의 본거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원수의 본거지에서 너 이제
넌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회수시키는 거예요. 회수시키는.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을 마귀에게 넘겨줬던 통치권을 예수님이 다시 뺏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더 이상의 그는 임금으로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보여질 때 원수가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떨어졌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수 마귀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그 다음에 쫓겨난 자고 심판받은 자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무서운 존재로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이 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올라가실 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너희는 이제 다 끝장났어 라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결박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이 부분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들어가신 이유가 그냥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죄인을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패배시키고 이제부터 그 원수 마귀를 다루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서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불어 넣으시면서 예수님이 다 처리할 건 다 처리하셨어요. 이제 다 처리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 믿음을 가지고 원수들을 무력화시키고 사망을 사망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원수 마귀를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예? 옥에 들어가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원수 마귀를 벌거벗겼고 원수 마귀를 심판했고 원수 마귀를 쫓아냈으니까 우리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분의 몸인 줄 믿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원수 악한 영들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통제하고 결박시키는 그 권세와 능력을 교회가 가졌고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망을 멈추게 하셔야만 합니다. 원수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 자리에서 멈추도록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잠잠하면 원수들은 춤을 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 믿음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원수들은 멈추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세상적인 말 쓸데없는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을 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패하셨다는 말씀을 한다고요. 여러분 뒷장을 보십시오. 뒷장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있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이 있다. 사망은 고통을 줄 수 있고 사망은 사람들을 붙잡아 맬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풀어 헤쳐버리시고 그것을 처리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원수가 사망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회수해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있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패하셨다. 이 패하셨다는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그건데 이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사형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망이 무효화되게 하는 것, 사망을 폐지시켜 버리는 것. 그래서 사망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을 폐하해 버려야 되는데 사망에 쫓겨다니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꿈에 말이죠. 어떤 것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막 쫓겨다니는, 막 눌리거나 쫓겨다니는 꿈을 꾸다가 헛소리 하다가 꿈 깨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분이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충분히 덧입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사망을 뭐 하는 자라고요? 뭐 하는 자라고요? 패하는 자라니까요. 활동을 중지시키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사망아, 너는 나에게 손댈 수 없어. 나는 너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망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사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못쓰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아 내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을 축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수 마귀는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의 합법적인 거주자, 합법적인 왕노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담은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뭘로 다스립니까? 믿음의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어떤 말들을 하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약한 말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생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질병이 생길 수는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처리하시는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 것으로 주장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활할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지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막.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았지요. 옮겨 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돌 위에 앉았더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망 위에서 앉아서 여러분 사망을 다스리고 처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서부터라도 여러분들 시시하게 연약하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망을 다루십시오. 그 다음에 원수 마귀를 다루십시오.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